9월 셋째 주 청소년부 주일 예배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사야 목사님께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여러분? 선생님은 한 주간 참 다사다난한 하루를 정말 하루하루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그 시간들 속에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나의 마음 하나 붙잡지를 못해서 참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그냥 딱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나의 감정 하나, 나의 마음 하나, 이 낭망되고 힘든 어려운 일 제가 이겨낼 수 없고 저 혼자 일어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의 마음과 감정은 주께 달려있으니 내가 이 일을 낭망치 않고 일어서서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깃털 날아가듯이 가벼운 거예요. 그렇지, 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위탁하여서 그냥 주신 나의 인생이라서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나의 길을 끌어가실 건데 왜 내가 고민을 했지?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내가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내가 쓸모없이 걱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 이후로 오늘 이 지금까지 선생님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랑과 평안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시간 너무 어렵고 그 앉아있는 그 시간, 나의 자리 너무 버겁더라도 그 순간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딱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도움 주시는 것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부활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없이는 깊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를 깊게 만나 주셔서 매일 거룩하게 살아가고 매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아버지와 함께 말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예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매일 알아가는 싸움, 아버지 놓지 않고 열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싸움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 아버지 성령으로 불태워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하나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한 명 한 명 다 깊게 만나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말 사랑으로 아버지의 그 공급받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듣는 이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되죠. 꿀 잘 빠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있는 그쯤의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죠. 출애굽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그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으로부터의 탈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의 조상들에게 대대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그들이 탈출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곧 심판의 날이 오면, 곧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이 곧 이제 완성하실 역사의 끝, 흔히 얘기하는 아마겟돈의 그 날이 오면, 완성의 날이 오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것처럼, 기대하시죠? 기대하며 사는 것처럼 그 끝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신앙을 지키며 싸우며 신앙의 싸움을 하며 달려가는 그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기의 궁극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에 그들에겐 큰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제 출애굽을 함으로써 동시에, 홍해를 건너므로써 동시에 진짜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는 그 땅을 밟음으로써 이제 그들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적용을 하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됨으로 인해 예수님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하에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에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보았듯이 우리의 신분이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변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계속해서 보고 있죠. 오히려 바로의 케이스를 보면 모세와 아론이 우리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 가운데 나아가 제사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콧방귀 끼며 야 일이나 더해 하면서 일을 더 가중시켰죠. 더 채찍질했단 말이에요. 바로의 케이스를 보듯이 하나님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라는 선포, 신분으로서의 그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애굽에 있어서는 노예의 신분을 바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고, 오히려 바로로부터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채찍을 받아야만 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더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인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세상의 환경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더 나아지지 않더라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그 지경, 그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점에 오늘 똑같이 이 출애굽기의 그 절정에 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알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그 질문이, 그 믿음의 지경이 좀 더 깊어지고 이 출애굽을 통해 좀 더 넓어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12장 24절에서 2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12장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47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50절, 51절, 마지막으로 12장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지금 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본문 가운데서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어요. 중점된 말씀은 12장 26절이에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지금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냐면 출애굽한 그 장정, 오늘 본문 말씀에 장정만 60만 가량이라고 하고 있고, 이 60만 가량이 제가 이 출애굽기를 설교할 제일 아마 첫 번째 주였겠죠. 서론을 할 때에 곧 한 200만에서 250만 명 가량 되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 수를 센다면
장정만, 그러니까 싸움을 할 줄 아는 보행하는 자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한 200만 명에서 250만 명 가량이라고 했죠. 이제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지나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그 작은 한 가정이 이제는 250만 명 가량이나 되는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어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자손이 앞으로 이 예식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유월절 예식은 저번 주 우리가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이 예식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을 때에 너희는 이렇게 설명을 하라는 거죠. 너희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세상이 그날 밤에 심판을 받을 때, 세상이 그날 밤에 전무후무한 울음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희의 자녀에게. 그 자녀가 그 자녀에게, 그 자녀가 또한 그 자녀에게 대대로 이 예식을 지켜 행하게 할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넘어서서 한 민족, 한 백성을 이룬 이스라엘에게 그 역사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이적과 재앙을 내리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며 또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증언을 너희 자손 대대로 이어가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어가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그들을 단순히 출애굽시키는, 단순히 그들에게 신분적인 자유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나안 땅에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바뀐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자손 대대로 지켜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인 실질적인 그 증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그 믿음이 입을 통해 그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에게 이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인지 출애굽의 그 정점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콕 밝혀 집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문화가 어느쯤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나요?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보셨죠? 철학적인 이 용어인데 제가 굳이 철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어요. 1960년에서 1970년도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 서방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써 일어난 경제와 정치와 그들의 전반적인 생활 문화 가운데 자리 잡은 그 철학, 그들의 그 문화, 그들의 사상의 개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더니즘을 넘어서서, 모더니즘도 설명하자면 기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한층 더 발전된 모더니즘이다라고 그들이 명명했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늘날 6.25를 지나고 그리고 군부가 통제하던 그 시절을 지나 문민 정부,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인,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간단하게 설명하니까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러니까 민주적인 문민 정부가 탄생한 그 시점부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서방 세계를 휩쓸어 가고 있는 그 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것이 어떠한 개념이냐면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아. 그러니 어떠한 것에서도 정답은 없어라는 것이 이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도 옳고 네 말도 옳아. 우리 어떠한 거에서도 정답은 찾을 수 없어. 우리가 찾는 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것이 곧 정답이야.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아 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에 반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진리가 되려면 어떠한 부분은 거짓으로 판명이 나야 돼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고 있는 들어온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어떤 거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 그거 아닌데, 내 생각엔 그거 아닌데, 한마디로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튀어나오게끔 우리는 교육을 받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철학 사상이 퍼져 있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돈 터치, 나 터치하지 마, 나 터치하지 말라고. 자기 개인적인 기준이 모든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시대가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고, 곧 내가 말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정답이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의 끝은 무엇이냐면, 정점은 무엇이냐면, 이건 내 인생이야. 그리고 이건 내 능력이야. 그리고 내 즐거움을 위한 삶을 나는 살 거야. 이 땅에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그냥 내 능력대로, 내 기준대로 나는 그냥 살 거야. 이것이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 이거에 대한 인간, 여기까지 발전해 온 인간 철학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앞으로 또한 더 포스터 모더니즘에서 포스터 모더니즘으로 발전해 나갈, 발전이라고 하고, 또한 그들 스스로, 우리 스스로 이 철학, 이거에 대한 한계를 느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자라고 했던 하는 모든 그 철학 사상에 대해서 그 끝을 성경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쭉쭉쭉 이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대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나만 사랑하면 돼.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일군 것을 내가 쓰겠다는데 뭔 상관. 이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말세를 가면 갈수록 더해질 거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이것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받고 있고, 충분히 받아 어떠하게 발전되고 있냐면, 어떠하게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냐면, 내 신앙, 내 고백, 내 경험에 너무나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데 네가 만난 하나님이 이러니? 그래, 오케이, 우리 각자 그냥 신앙생활 하자. 오케이, 난 예배 드리는데 너는 뭐 예배 안 드리니? 오케이, 그러니? 너는 뭐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원에 대한 고백이 있니? 뭐 나는 좀 없는데 괜찮아. 어차피 우리 뭐 다 구원 받았다는데 뭐. 자기 기준, 자기 신앙,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거기서만 너무나 집중하게끔 하는,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신앙생활을 하게끔 지금 우리는 그 문화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시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무조건 그쪽으로 가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거 아니다라는 것은 명백한 것이고, 그거에 영향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뭐 신앙생활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 그것조차도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을 넘어서서 한 백성, 한 민족을 이루시고 구속사역을 향해 달려가시고 그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오늘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과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 가운데 서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나에게 붙여주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 혼자서만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그 자녀가 그 자녀에게 그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의 날이 완성될 날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이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을 내 주변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룬 내 공동체와 나누고 그것을 이어가게끔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그것이 사명인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사들은 더욱더 잘 들으셔야겠죠. 어쩌면 선생님들이 경험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여러분들 눈앞에, 여러분들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전해지느냐에 따라 앞으로 다음 세대가 어떠한 세대가 올지 정말 중요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띠고 있다는 걸 선생님들도 기억하시고, 온 우주와 모든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곧 완성을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으로 그 약속을 지켜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뿐만이 아니라 한 주에, 한 날에, 한 년에, 아니 대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그 믿음을,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눅들지라도, 변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역사 가운데서 그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크신 하나님, 우주적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의 주인 되시고 또한 나아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신앙, 내 경험,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믿음이 내 자녀에게,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대대로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오늘날 한 공동체, 한 교회, 한 몸을 이룬 이곳에서 그 믿음을 전수하며 그 믿음의 싸움을 하는 모습을 또한 본을 보이는 싸움을 저와 우리 청소년부가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결국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신 아버지의 그 신실함을 신뢰하며 오늘도 내일도 나아갑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여러분 또 한 주를 나아가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세상의 힘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예수를 내 구주다, 하나님 온 역사를 지배하고 계시고 또한 역사를 운행하에 나가며 계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크신 고백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싸움을 하시며 세상의 문화를 분별하셔서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비록 지금 나에게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그 역사의 힘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시며 한 주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애통함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믿으며 의지하며 가겠다고 다짐하는 머리 숙인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